오늘은 칭의,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법정에 피고인이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완벽한 물증과 함께 이 피고인의 죄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고를 내립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재판의 방청객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재판의 판결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끔찍한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토록 불의한 재판장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죄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재판장이 그 죄인을 향하여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한다면 그 재판장은 더 이상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불의한 재판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재판장에 대한 규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기를 재판장은 반드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죄인은 정죄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재판장에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한없이 의로우시고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더욱 의인은 의롭다 하시고 죄인은 정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마치 죄인을 의롭다 하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묘사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의롭다 하다에 쓰인 헬라어 디카이오오는 재판장이 피고인을 향하여서 의롭다 선언하는 법정적인 선언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 바울은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피고석을 향하여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장면을, 그러한 법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고석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칭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영원한 형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소한 죄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된다라는 것은 곧 영원한 형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됩니까? 바로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이고, 나아가서 오히려 그 의의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앞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실제적으로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진정 하나님을 죄인을 의롭다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동시에, 즉 당신의 의로우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롭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죄인에게 진노하셔야 됩니다.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야 된다는 그 준엄한 진리를 몰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이미 오늘 본문에 앞서서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이 치밀하게 논증했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치밀하게 논증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1절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즉 바울은 갑자기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논지의 흐름을 바꾸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갑자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우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합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에 한 단어의 번역이 아쉽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테리오는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 보다 더 적절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소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이 속죄소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속죄소는 이 언약궤의 덮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기시켜주는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 속죄소, 즉 이 언약궤의 덮개가 그 위를 덮어주고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는 반드시 흠없는 속죄제물의 피가 부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즉 흠없는 속죄제물이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피 흘려야, 그렇게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는 상태에서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덮고 있는 흠없는 속죄제물의 피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없는 백성처럼 여겨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맥락 가운데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소로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한다라고 지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에게는 어떠한 흠도 죄도 없으셨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채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에 걸쳐서 받았어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피를 바라보시면서 죄인인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속죄소를 비롯하여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소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써 덮어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오래 참은 가운데 간과하실 때마다,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마다 언제나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라. 내 아들이 저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담당했다. 내 아들이 저들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정죄되었다. 내 아들이 나의 모든 심판을 저들을 대신하여 다 감당하였다. 나의 의로움은 결코 간과되지 않았다. 저들의 죄에 대한 나의 진노가 내 아들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졌으니 참으로 나의 의로움은 만족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의로운 피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비로소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며 그 의의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에서만, 그 의의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서만 집중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이면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정죄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소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